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그냥 찬송 한 절을 제가 먼저 부르고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486장인데요. 반주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제가 왜 이 찬송을 먼저 한 절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바로 마음속의 근심인 겁니다. 이 마음의 근심, 염려, 이게 병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왜 생겼나요? 하고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요즘은 현대인들의 병이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근심이거든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째는 왜 생기느냐 하면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도저히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설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을 하죠. 두 번째로 왜 근심이 생기나 그랬더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거나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근심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뭐 어떤 방법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겠다. 어떤 중대한 또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선택을 못할 때, 결정을 못할 때 이게 스트레스로 이게 다가오거든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은 이랬는데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때 사람 마음 속에는 근심이 생겨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근심이 생겼어요. 왜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나 그랬더니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돈보따리를 맡기고 그 돈보따리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근심 덩어리가 된 거죠. 두 번째는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는 너희들의 곁을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제자인 우리들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거든요. 또 거기다가 제자들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예수님이 임금님 정도, 왕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뭔가 한 몫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자기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임금님 그 바로 옆에 있는 좌의정이 될 거야, 우의정이 될 거야, 뭐 이런 착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훌쩍 떠나버리면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해결 못할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뭐 오병이어 가지고 뭐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는가, 뭐 그냥 배가 막 그냥 풍랑 때문에 막 가라앉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든가, 뭐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또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아니 근심을 끼쳐놓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 하면 카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로 바꾸면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탁월해지기도 하고 유능해지기도 하고 존귀해지기도 하지만 비참해지기도 하고 살 의미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사단이는 자꾸만 우리 육신을 공격하거든요. 이 육신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자꾸 우리의 이 육덩어리도 공격하지만 병들게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조금 마귀를 너무 또 극대화시켜 가지고 감기만 걸리면 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육신적인 그런 질병을 줘서 낙심시킬 때도 있지만, 사단은요 자꾸 우리 육신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시켜요. 근심에 빠뜨려요. 염려하게 해서 낙심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근심을 하게 되는 거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근심해요. 여러분도 근심과 염려가 왜 없으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뭘 할래도. 그런데 지나친 근심은 하면 안 돼요. 지나친 근심 속에 빠지는 건
사단에게 먹히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나친 근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나친 근심이 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대는 거예요. 잘났다고 자기 혼자 서서 내가 홀로 갈 수 있다고. 아니요.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댈 필요도 없고 맡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인간인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해야 주시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여러분, 그 기도한다는 자체가 믿음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 그분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것들을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분 그분밖에 더 있어요. 누가 채워줄 건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채워줄 줄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완벽하게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진짜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하고 여러분한테는요, 근심과 염려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니?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니? 없잖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오죠. 기도의 자리에도 안 와. 예배의 자리에도 안 와. 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통하여 자꾸 오라고 하시고 맡기라고 하세요. 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꾸 근심만 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 파괴밖에 안 돼. 자기 상실감이 더 커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무슨 농사를 짓냐, 아니면 음식을 모아다가 곳간에다가 쌓기를 하냐.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시긴 했잖아, 그죠? 그냥 왔다 가실래요? 여기 왔다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 자리만 앉았다가 그냥 간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셨어요? 맡기세요. 맡기시라고요. 제 경험상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시면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또 아니면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맡길 걸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빈 마음에, 맡기고 나니까 비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정확하잖아요. 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게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괜히 근심하다가 심령이 상하고, 괜히 근심하다가 찬송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도 이루어가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쓸데없는 세상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계속해 나갈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근심과 염려와 문제는 사실은요, 그 왜 생기나 그랬더니 죄 때문에 생기는 거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생기나 그러시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긴 한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르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교만을 떠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기쁨이 사라져서 세상만 쫓다가 사단의 종이 돼서 각종 질병과 인생의 문제에 붙잡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육체나 정신의 질병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위스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와 고통은요, 모든 죄와 고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죽음도 부활함으로, 예수님께서 죽음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근심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뭐라 하냐면 그런 마음의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근본적인 근심과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굳게 믿음을 가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와 처소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 근심 속에 살다가 어두움과 고독함과 절망 중에 죽게 될 게 뻔해요. 근데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안식과 장차 들어가서 너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내가 가겠다. 갔다가 다시 오마. 처소를 다 예비하고 오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평안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천국 이야기를 하면 그 천국이라는 얘기는 다 신화하고 만들어진 인간이 그냥 만든 상상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누구든 뭐 어떤 박사든 어떤 학자들이든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어떤 이단이 천국이 있는 것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저 천국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처소인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하죠.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처소인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또 불교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그래요. 무소유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직장 생활하고 부지런히 하셔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 근데 소유한 거로 끝나시니까 문제예요.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껏 사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소유하고 나면 뭐예요? 이 소유한 걸 지키려고 하다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놈이 이걸 또 가져가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네. 그것 때문에 걱정하네.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에 붙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형상을 모양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걸 품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삶은 세상적인 근심에 붙잡히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구원을 힘써 이루는 복된 하늘나라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